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영혼은 털리지 말자란 제목으로 백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박국 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술을 좀 드신 분이 주일 아침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선지 해장국이라고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박국인지 뭐 해장국인지 호박국인지 뭐 이런 우스갯소들이 많은데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목사님, 그 하박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잖아요. 이게 뭐 중국인지 대한민국인지 하박국인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던데요. 여러분,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래도 우리 오렌지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박국서가 그 주제가 뭔지, 그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쭉 하박국서를 읽어오다가 지금 오늘 3장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까 1장, 2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아주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가 실종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아주 혼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가진 자의 횡포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착취하고 이런 불의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항상 불만이 있고 의문을 가질 때는 두 가지 의문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 두 가지 의문사를 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행길에 자동차를 타고 오래오래 가다 보면 왜 이렇게 멀리 갑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멀리 갑니까? 그리고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언제까지 더 가야 됩니까? 맨날 How long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불평조로 질문을 막 해댄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이런 게 차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막 억눌러 놨는데요. 이게 스프링이 팍 튀어오르듯이 어느 날 터져버리면요. 이게 화약꽃처럼 터져버리잖아요. 우리 미국 땅이 참 살기 좋은 나라지만 그러나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게 인종 간의 갈등 상황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뿌리 깊은 이런 차별이 있고 그리고 경찰의 과잉 진압 이런 것들이 마치 화약에 불을 던지는 것처럼 이러면 이게 터져버리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애꿎은 한인타운이 30년 전에 이런 피해를 받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언제까지 이 지경이 될 겁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언제 있을 겁니까?
한국 상황을 예로 든다든지 미국을 예로 든다든지 여야김이라는 이 왕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은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을만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질문을 막 해댔더니 막 퍼부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대아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요. 표범 같고 그리고 막 이리 같고 그런 잔인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너희를 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부조리, 너희의 악, 너희의 그 패역, 너희의 그 반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너를 치겠다,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이잖아요. 아니 우리를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다시 심판하신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선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하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 내가 생각하는 공의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우리 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막 다시 항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왜 이렇게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눈 좀 뜨세요. 하나님 당신 눈이 거룩하시다면서요. 어떻게 악을 보시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 눈이 눈입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경스럽게 막 해대는 거예요. 어찌하여라는 말 나왔죠.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악인이 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낚시로,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낚시로 사람을 낚으며 하는 것처럼 온 열방을 집어삼키고 있는 강대국이 지금 바벨론 아닙니까? 낚시로 모든 사람들을 낚고 나라들을 다 접수하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믿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믿는 신, 그 신을, 이방 신을 자기들이 섬기면서 제사하고 그물에다가 제사하고 절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며, 여러분 이 그물을 막 탁 던져가지고요, 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기 위해서 미리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그물을 이제 비우고 또 다른 나라 집어삼키려고 한번 많이 풍요의 그 신을 의지해서 배불리 먹고 한 나라를 또 접수하고, 그리고 또 그물을 떨고는 또 다른 그물을 준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위해서 던져가지고 그 나라를 또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계속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또 한 번 우리가 무너지면 그 악한 사람들, 악한 나라가 계속 형통하게 되는 데에 내가 그냥 희생양처럼 또 한 번 쓰임받고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하는 데에 우리도 하나의 그 요소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인을 건져주시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는커녕 어떻게 세상이, 악인들이, 불의한 이방 나라가 잘 되는 데에 하나의 이 불소식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럴 수는 없죠. 옳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럴 수는 없죠.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 생전에, 선지자 하박국, 너희 생전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를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도 억울하고, 또 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방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것도 생전에 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 부담스럽죠.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선지자로 남고 싶죠. 자기 생전에, 자기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축복을 받아서 백성들이 다 잘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좀 자기가 역사에 기록이 남으면 좋은데, 하필 내 때에 이런 심판이 있어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대미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평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폭동까지 겹치고 이러면 설상가상으로 이런 일을 당한 일이 여러분 평생 있으셨던가요? 옛날에 전쟁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한 일은 있었겠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로 교회 문을 닫았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목회 상황이, 제가 목회자인데요, 해필이면 이거 왜 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m going to do something in your days. 너의 생전에,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 아니 왜 하필 내 때에 이런 나쁜 목회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는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수적으로 양적으로 교회당 문을 엽고 교회를 그냥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에 목회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냐고요. 좀 스킵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도저히 이런 부분에서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또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국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감히 갈대아가 와서 우리를 쳐서 무너뜨린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그거 옳습니까? 틀렸습니다. 의인이 악인을 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이러면서 쓴 마음으로 토해내고 있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역시 선지자는 선지자인 거 있죠.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잠시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부름받은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이 선지자가 어디로 올라갔냐 하면 망대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게 2장입니다. 1장에서 이렇게 막 쏘아대고 부르짖고 이러던 선지자가 2장 1절에 가서 보시면요, 내가 내 파수하는 성루에 서리라. 성루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망대 같은 멀리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또 갈대아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더 악한 나라 아닙니까? 그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함몰되어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요, 당신의 대답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성루에 서리라.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그곳에 올라가겠다. 왜? 그가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기다려보겠다. 관계 정리하고 더 이상 하나님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다시 물어보고 그분의 대답을 기다려보겠다.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내가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탁월합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 그랬을 때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거든요. 옳으니까 당신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추스리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면 그 내가 함몰되어 빠져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나와서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 집착하면서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열등감과 우월감과 비교하는 마음과 이런 내가 더 옳은데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 너는 나쁜 놈이잖아 하는 이런 관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요, 유다와 이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런지, 나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당신의 답은 뭔지를, 나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내 이해의 범위 너머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상식을 초월하여 가지신 지혜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에 내가 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너무너무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틀리신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으실 분이야. 그러니 다른 뭔가 뜻이 있으실 거야.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성경이 왜 이렇게 잘못돼서 무슨 두성이야, 이 이해가 안 되는데, 논리가 안 맞잖아. 성경을 막 읽어가다가 이해가 안 된다, 이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이럴 게 아니고요,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거죠. 성경은 항상 진리인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늘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인간관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세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참 이게 인류 역사에, 또 기독교사에, 또 종교개혁 시작하게 된 모든 면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박국서에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게 딱 묻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박국서 2장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믿음으로, 이 말은 그 의인이 가지고 있는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산다 하는 얘기는 내 신념, 자기 신념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믿을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성실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분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분의 성실하심에 우리가 맞추어서 우리도 그분 앞에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성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인의 삶은 성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성도의 삶은 성실의 삶이다. 신뢰하고 그분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왜? 그분은 신실하니까, 나에게. 내가 믿을 만한 분이니까 나는 그분을 믿으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그 반대가 뭐냐면, 그는 교만하여.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자기를 믿고, 이 말이에요.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게 교만이죠. 그는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는 뭐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힘을 과신하면서 일을 벌려나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욕심을 넓히며 자기 속에 있는 이 디자이어를 항상 확장시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따라 탐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산다는 거죠. 족한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걸 말하죠. 지금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물론 말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라고요?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에게로 나라들을 접수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에게 욕심을 채우고 자기에게 끝까지 마음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그 탐욕적인, 자기 배부를 계속 불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교만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수학에 보면 상수와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신다. 컨스턴트라는 거죠. 계속 있는 거예요. 그 variable, 변한다는 변수라는 거는요, 자꾸만 바뀌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딸한테 야, 늦어도 12시에는 밤에 들어와라, 만약에 약속을 했어요. 딸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잠은 적어도 집에 와서 자라. 밖에서 잠은 자는 건 아니다. 늦어도 집에 와서 잠을 자라. 그리고 12시 전에는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딸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 약속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죠. 그걸 상수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화가 와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친구하고 놀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오늘 못 들어갑니다. 오늘 12시 넘습니다. 자꾸 이러면 이게 변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의 변수로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늘 배제하고 자기가 항상 상수가 되어서 자기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하나의 변수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러니 이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변수가 자꾸 생겼습니다, 이거 말고요, 초지일관 그분과의 약속,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친히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그게 네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가 왔다, 바벨론이 쳐닥친다, 이게 그 사람들이 불의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건 네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판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로 갔냐면 성전에 갔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밑에 보시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그 세상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나무에게 깨어나라,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셔요. 사람들은 말하는 신을 원해요. 왜냐하면 신탁, 그 신의 뜻이 뭔가 계시를 받고 그 신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해주는 신을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해주기를, 점지해주기를, 내가 앞으로 무슨 결정하고 무슨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신적인 계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뭘 하는 거죠? 깨어나라, 말해달라, 돌에게 일어나라, 나무에게 깨어나라, 말하지 못하는 우상한테다가 말해달라 하면서 뭐 하죠? 그 우상 앞에서 푸닥거리 하는 거죠. 푸닥거리 하고 막 정성을 바치고, 뭐 그 신을 달래고, 오히려 뭐 그 제사 드리는 자기가 학대를 하고 자학을 하면서 피 흘리면서 아들까지 바치면서 그러면서 신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계시를 받고 신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해주는 신을 원해요. 그 말해주는 신이 우리에게 말해주도록 우리는 막 시끄러운 아우성을 치고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감동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바람에 그 신이 뭔가를 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 말은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은 초질일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계셨어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돼. 우리가 애를 써서 부닥거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곳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부닥거리를 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어요. 말해주기를 바라서 막 우상 앞에 정성을 바쳐서 그 우상이, 우리가 막 후닥거리를 해가지고 그 우상이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잠잠하면, 침묵과 경외심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 엎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하면, 막 떠드는 게 아니고요, 잠잠하면, 그리고 난잡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서 나아가 엎드리면 침묵과 경외심을 통하여 계시와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전에 계시지만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뭐 나나 유대 사람만 아니고요, 온 땅, 온 천지를 그분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전에 임재하시지만, 내주하시긴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초월하신 분이라 온 세상 열방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땅이 그분 앞에 잠잠하라. 온 땅을 다스리는 그분을 의지해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온 세상 열방을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그분 앞에 성실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성루에, 망대에 올라가는 거죠.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틀리지 않으실 거라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세 가지. 이해가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는 여지를 남기고 우리는 산에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을 만한 그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분은 온 땅을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죠.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1장에서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2장에서는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3장으로 비로소 넘어올 수 있게 됐네요. 그죠? 예, 3장으로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야, 이 기도라 하는 말 속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기도구나. 그동안 뭐 항의적으로 불평하고 오르니까 부르짖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불평불만이었을 수 있었겠네요. 그죠? 근데 2장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통하여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게 됐네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 기도하느냐 하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 절이 병행절이잖아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랬죠. 수년 내에 하는 말에 이 한글 번역이 참 잘했어요. 이 수년 내에, 이 말은 지금 이때에 내 생전에 in our time, 내 생전에 수년 내에, 이 말은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곧 내 생전에 이 일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타내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가 뭐냐면 진노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나타내시옵소서 뭐라고요? 진노. 그러나 그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게 뭐예요? 부응케 하라는 말이 뭐예요? 진노.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악을 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이 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은 항상 오롯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믿음을 가졌던 하박국이 바른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빨리 그거 해주세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치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빨리 내 생전에 이 일을 해주세요. 급합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내 생전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목회 상황 속에서 이런 힘든 목회를 하게 되고, 이 2020년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자녀 교육도 힘들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게 막 닥치잖아요. 문제가 막 생겼잖아요. 근데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을 주시겠다, 환난을 통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에게 지금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갈대아를 보내겠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지금 이때에 그것을 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정결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군요. 수적으로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정결케 되는 게 부흥이군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올곧게 나아가는 것이 부흥일 수 있겠군요. 양적으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축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군요. 그동안 너무 느슨했었습니다. 그동안 태만했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만 우리가 추구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고집하는 내 신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 걸 믿고 길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건져내셔서 정금같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처럼 올곧게 지켜주실 것을,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기회를 주심을 인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뒤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속히 해주세요. 급합니다. 내 생전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무산일하게 그냥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기대합니다. 내가 깨지고 아프고 넘어지고 탈탈 털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히려 이런 기회에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구절이 여러분 그 16절, 17절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박국 3장 16, 17, 18, 19절의 내용은요,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심판을 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걸 실행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그 일을 수년 내에 빨리 허락해달라고, 이 일을 속히 허락해달라고, 내 생전에 허락해달라고, 이것만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갱신되는 길입니다. 정결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막 떨렸다는 거예요. 막 떨렸다는 거예요. 바른 신관을 가지고 바른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상황이 엄습해 올 때 떨릴 수밖에 없죠. 불안하죠. 내 창자가 막 내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그러나 내가 기다림으로 그랬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도망갔겠죠.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떨리고 계시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개입하실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성실함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믿고 맡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이런 자세로 그분께 내어놓을 때에 비록 떨리지만 그런 내 안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뭐가 찾아온다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한 큰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망한 회사에 속해 있는 이 직원들은 실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산하고 실직하게 되면 뭐 집 페이먼트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집도 뺏기게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대출금을 잘 갚지 못하고 이게 다 떼이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은행도 무너지겠죠? 예. 이게 뭐 줄줄이 연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버텨왔는데요,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사회적인 불안 요소들까지 막 가미되어 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경제적인 그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병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항상 우리 옆에 같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가 제사 목록 1호로 삼고 있던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죠? 우리의 양도 없고,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밸런스도 다 무너지고, 집도 없어지고, 관계도 끊어지고, 병은 늘 우리가 상존해 있고, 탈탈 털리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탈탈 터는 거죠. 유다가 지금까지 번성하고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갈대아를 보내가지고 탈탈 터는 거죠. 그 일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막연한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다 털리는 거죠.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전쟁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높은 곳을 다니게 된다. 차원 높은 또 다른 부활의 생명을 살고 영혼을 살고 영혼에 잇대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땅에 초연할 수 있는, 이 땅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갱신될 거다, 정결케 될 거다. 하나님이 다루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될 거다. 어차피 통과해야 될 이 길이라면 속히 이 일을 허락해 주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닥쳐있는 이 어려움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루의 망대에 오르셔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잘못이다, 나는 더 의롭다, 그들이 악한데, 이런 상대적인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과 관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때에, 성전에서 내가 엎드릴 때에, 그 거룩하신 앞에 내가 임재를 느끼며 부복할 때에 내가 죄인이다, 내 죄가 더 심각한 것이다, 그가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내가 더 나쁜 놈이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죄악을 들추어 내셔서 우리 민족의 죄를 뒤집어 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의 부족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러나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다리는, 진노와 심판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을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갱신되고 회복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높은 곳을 다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경험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남은 생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